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기적의 값이라는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앤드류라는 남동생을 가진 8살 된 소녀 테스라는 이 소녀는 우연히 부모님의 말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울먹이는 엄마에게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앤드류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 테스는 하나님의 기적만이 동생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숨겨둔 저금통을 들고 집 근처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동생이 너무 아파요. 아빠가 그러시는데 하나님의 기적만이 동생을 살릴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사러 왔어요. 그러자 약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어쩌나 애야. 여기선 하나님의 기적을 팔지 않는단다. 그러자 소녀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이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더 돈을 가져올게요. 하나님의 기적은 얼마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약국 안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한 신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녀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그래, 얼마를 가져왔니? 그러자 이 테스라는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1달러 11센트요. 하지만 엄마한테 말하면 조금 더 주실 거예요. 그러자 신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구나. 마침 내가 팔려는 하나님의 기적은 1달러 11센트란다. 신사는 저금통을 받아들고 소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신사가 바로 세계적인 신경 전문의 칼톤 암스트롱 박사였습니다. 이후 소녀의 동생은 박사의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을 받았고 결국 얼마 후에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진실로 원했던 소녀의 순수한 믿음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이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충 사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기적을 진실로 원하십니까?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전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 머리를 숙였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하고 벌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까?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나를 도우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위로를 얻습니까? 여전히 찜찜하고 불안하십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이 생각, 이 고백을 여러분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스피릿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 속에 이 스피릿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바로 스피릿이기 때문에,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따라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애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조그만 줄에 있어요. 이 애니아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몇 년 됐다고요? 8년 돼, 8년. 8년이나 된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이 중풍병은 애니아를 인생을 너무나 망가뜨렸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니아는 어때요? 이 중풍병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문제가 아무리 크고 대단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나 합리성에서 얻어진 결과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 논리는 여러분 뜻밖에도 우리를 늘 불안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많은 지식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너무나 많은 지식이 차라리 모르면 덜 두려울 텐데, 알수록, 소식을 더 들을수록 두렵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는 여러분 인간을 결코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완벽한 논리, 완벽한 지식, 완벽한 이성은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요. 여러 문제를 오히려 딱 묶어버리고 또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성령 안에서 갖게 되는 이 놀라운 믿음은 세상이 주는 지식이나 논리, 합리성, 철학, 이성이 주는 것과는 달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축복의 생각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생각은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지요. 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절대 긍정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그런 긍정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격려와 긍정과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everything. 이 모든 것은요, 좋은 것만이 아니고 뭣도 나쁜 것, 실패, 질병, 사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말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축복이 되고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적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요, 모든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는데, 원래는요, 이 성경, 원래 그 사본, 알렉산드리아라는 성경 사본이 있고요, 또 바티칸 사본 같은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원본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낱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지금 빠져 있지, 원래 원본에 보면 하나님이란 말이 딱 거기에 첨가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장하사 결국에는 선한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한다는 바로 뜻인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 특별히 좋지 못한 것, 실패, 질병, 가난, 사고, 이런 좋지 못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한 결과가 이루어진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지저스 빌리지 가족들이요, 늘 이런 절대 긍정의 의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 갖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제 이후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이 긍정, 절대 긍정, 아멘, 절대 축복, 절대 기적,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해도, 충격의 순간을 만난다 해도, 어떤 질병과 슬픔을 만난다 해도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장하사, 하나님이 주장하사, 온 우주의 창조자요, 온 우주의 통치를 하나님이 주장하사, 그럼 어떻게?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나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거야, 이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인생에는 불행이나 슬픔, 낙심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합력한다, 합력하여는 합력, 이 합력이란 말은요, 함께 일한다, 함께 동역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실패도 성공과 함께 어울려서 선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동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공만이 선을 만들지 않습니다. 실패도 선을 만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요함과 축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그분의 놀라우신 부요하심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합력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태양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태양이 계속 내리쬐다 생각해요. 어떻게 됩니까? 비가 안 오고 계속 태양이 내리쬐요. 사막 됩니다. 사막. 비도 내리고 구름도 있어야 합니다. 낮도 좋지만 깜깜한 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낮입니다. 어떻게 살래요? 계속 낮이에요. 여러분, 깜깜한 밤도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깜깜한 것도, 폭풍도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실패도, 절망도, 죽음까지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이 건강과 행복과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거요,
아무 의미 없이 그 인생 끝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늘 감격합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힘이 솟고 감격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지금 혹시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 있습니까? 환난을 지금 당하셨습니까? 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은 한숨이라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당신은 반드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합력하여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대학 시험에 실패하면서 큰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수를 통해서 인생을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재수의 시간이 얼마나 인생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놀라운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시내버스를 탈 때 그때는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시내버스 승차권을 학생표를 딱 제시하고 안내양이 이 승차권을 받으면서 학생이에요? 학생 아니잖아요. 재수생이잖아요. 그 이듬해 저는 사범대 고교과에 합격했고 그 시험에 떨어진 것이, 그리고 다음에 이 사범대에 들어가게 된 것이 오늘날 너무나 좋은 믿음의 동역자 우리 박은영 전도사, 김현수 목사, 최경 목사, 유재희 집사, 우리 김효준 집사, 우리 최영선 목사, 이런 멋진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떨어지지 않았고 그냥 바로 합격했더라면 이런 사람들, 이런 지금 너무나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2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피를 토하는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주님을 만나는 내 인생 일대 최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폐결핵이 없었더라면 나는 결코 주님을 찾을 사람이 아닙니다. 내 멋대로 정욕대로 살 사람이지. 이런 감격과 은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결코 갖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 폐결핵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이 없었더라면, 그 대학 실패라는 그 치명적인 고통이 없었더라면 이 아름다운 동역자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재정으로 인한 깊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건을 인해서, 재정의 깊은 고통의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 재정, 돈이라는 것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돈 문제가 저를 더 이상 어떻게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 재정의 깊은 고난의 골짜기 속에서 그렇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저의 믿음은 부쩍 성장했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심지어 오늘 이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까지 저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이 매우 가랬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깊은 골짜기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주 안에 있는 자는요, 반드시 만사형통합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영적 거장들도요, 그들이 특별해서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냐? No. 그런데 그들은 자신에게 닥쳐온 이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로 삼음으로 그들은 신앙은 놀랍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 번제단에 죽이라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문제, 이게 뭐요? 언제는 아들을 줘놓고 언제는 죽이라니, 이게 하나님이 계신 거야 뭔가야? 하나님 당신이 장난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말도 이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 놀랍게도 번제단에 이삭을 주기로 했을 때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옆에 뿔에 걸린 이 염소를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뒤로부터 거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체험했기에 아브라함은 영적 거인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을 그 광야에서 보내는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끄는 놀라운 영적 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골짜기.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형들에게 팔려서 또 열심히 일했는데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처박히는 이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거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영적 거인들을 보면 그들은 치열한 삶에서 겪었던 뜻밖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고 영적 거장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영적 거인과 한편으로는요, 믿음의 소인배, 째째한 소인배, 이 차이를 아십니까? 영적 소인배와 영적 거장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외모요? 스펙이요?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태도. 여기에 차이가 딱 나버려요. 위대한 영적 거인들은요, 고통스러운 문제가 삶 속에 닥쳤을 때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나님 주장해서 반드시 합력하여 손을 이실 거야 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오히려 기회로 삼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주를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오니 주께서 부족 어리석은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주장하시고 주여 책임져 주옵소서.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음성대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소인배는요, 고통스러운 문제가 다가오면은요, 막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막 엄청 헤맵니다.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요
머리를 싸매고 막 고민하고 연구하고 막 난립니다. 세상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지 못한 채 나는 필요없는 놈이여, 나를 자학하고 남의 탓,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 세상 탓, 이놈의 정치 문제, 정치가들 문제야, 이놈의 경제가 문제야 하면서 스스로 남의 탓을 돌리고 인생이 그냥 팍 무너지고 마는 거. 이게 영적 소인배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차이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뭐라고요? 태도. 아멘. 오늘 본문의 애니아를 보세요. 참으로 8년이라는 고통스러운 이 중풍병이라는 이 질병 속에서 그는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문제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만나 찾게 되었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와 기적은 항상 함께 갑니다. 문제와 기적은요, 마치 기차의 두 레일과 같습니다. 문제가 가면 옆에 기적은 반드시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일어날 수 있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문제는 반드시 기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뜻밖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겪게 됩니다. 지금도 삶의 고통 속에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이 문제가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계기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폐결핵이, 이 재정의 문제가 절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게 하셨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람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실패로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나는 실패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 안에는요, 실패란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주십니다. 합력해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태도가 주님만 의지한다면, 주님만 바라본다면
반드시 결과는 승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쩌면 지금 일어난 일은요, 여러분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뜻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음을 알고 감사하세요. 아, 이건 내 뜻은 아니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왜? 이 여러분, 선을 이룬다는 이 선, 합력하여 이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선이요, 이 착할 선으로만 아니에요. 이 착할 선자만이 아니에요. 이게 이 선이라 착할 좋은 일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요, 이 정확한 원문을 성경 원문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선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그 상황이,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내 뜻은 아닐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그 여러분의 상황이, 그 문제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삶으로 디자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실수조차도, 심지어 여러분의 범죄조차도요, 내 뜻 아니잖아요. 이거 내가 범죄하려고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뜻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합력해서 내 삶을 새롭게 선으로 디자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내가 기업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기업을 이미 받은 자였습니다. 엄마 레아의 뱃속에 있을 때요, 엄마 레아에게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큰 자가, 큰 형이 어린 자, 이 야곱을 섬길 것이다. 결국은 야곱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일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 계시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들켜서 어떤 야간 도주하죠. 그래서 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래서 삼촌 라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거짓말쟁이, 사기꾼. 야곱이라는 이 뜻이요,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이란 말이 속이고 빼앗는 자라는 뜻이에요. 발뒤꿈치를 붙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남을 속이고 발뒤꿈치 잡아내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삼촌 라반은 차원이 다른 고단수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깨뜨리기 위해서 고단수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안 깨지면 안 되니까 더 강력한 강자를 붙여서 여러분을 깨뜨리십니다. 왜? 깨져야 주님만 바라보거든요. 우리 인간은 안 깨지면 절대 주님 안 바라봐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저 잘난 맛으로 살아요. 깨져봐야 주님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야곱은 단 하루를 속였지만 라반에게 야곱은 7년을 속습니다. 하루와 7년, 하루 속인 놈이고 7년 속인 놈이 차원이 다르죠.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내가 꿈에 그리던 이 라헬, 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막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그러면 7년간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라헬을 너에게 줄게. 속은 거예요. 7년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드디어 7년 일을 삼촌 라헬 내 아내로 결혼하게 해주세요. 좋아. 그래, 약속 결혼해주지. 결혼식을 딱 올렸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그날 너무 행복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헷가닥 해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복한 신혼방을 첫날 밤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내 사랑을 라헬하고 딱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 아니야. 딴 여자가 누워있는 거야. 딴 여자 언니 레아가 누워있는 거요. 이건 내 뜻 아니야. 야곱은 속이는 자로 살다가 강력한 강적 속이는 자를 만났어.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합력하셔서 사랑하는 라헬뿐만 아니라 언니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셨던 거예요. 내 뜻대로는 안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해서 선이란 단지 좋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내 뜻대로가 아니어서 화가 나고 괴롭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반드시 합력하는 것을 합력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내 인생이 장밋빛 인생일 거야. 모든 것이 야야 이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먹이를 처음에 낳아서 줄 때는 어떻습니까? 새끼 독수리가 입만 쩍쩍 벌리면 엄마가 다 알아서 먹이를 잡아다가 다 넣어줍니다. 벌레를 넣어서 다 나는 이 새끼 독수리를 먹기만 하면 참 쉬운 인생이죠. 왜? 끼니 때만 배고파 엄마 싹싹 넣어줍니다. 근데 새끼 독수리가 점점 자라고 체격이 커지고 이제 날개를 움직이는 근육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아늑함을 주는 이 둥지를 만들던 그 깃털과 그리고 여러 가지 나뭇잎들을 뽑아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안 나가려고 막 그런데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 앞에서 이 날개짓하는 어떻게 나는지 시범을 다 먼저 보여줘요. 그리고 새끼들을 둥지 가장자로 밀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안 가려고 난리쳐. 내 뜻 아니잖아요. 내 뜻 아니야. 그래서 내 뜻과는 달라요 하고 막 버티는데 아예 둥지를 엎어버려요. 드디어. 그러면 새끼도 어떻게 하염없이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나 죽구나 엄마 하고 곧 직전에 땅바닥에 처가 죽기 전에 엄마가 독수리가 쫙 와서 날개로 쫙 올립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다시 한번 드디어 내가 이렇게 날 수 있구나, 하늘 향하여 비상하는 멋진 나구나, 제대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해주듯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요 다 주님이 해준 것 같아. 그런데 조금 믿음이 성장할 때는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서 이게 뭐야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멋지게 키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배열하셔서 우리를 인내심을 주시고 다루심을 주시고 결국 단지 나의 만족을 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쓰시기 위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허락하셔서. 스트레스가 노아의 주된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스트레스 받습니까?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뭘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부정적으로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스트레스 생기는 거예요. 모든 걸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이스라엘 너의 적국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여러분, 목욕통. 여러분의 직장 상사나 또 아니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그렇게도
괴롭히고 마음 상하게 하고 팍팍 찌르는 그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새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까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목욕통이라는 거예요. 목욕통. 모압, 이 이스라엘 괴롭히는 이 이방 민족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 목욕통은 죄를 씻어준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의 나쁜 습관, 못된 성격,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분이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목욕통을 옆에 두셔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이 진실로 항복하는 순간까지 I surrender,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주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런저런 스트레스, 시험, 문제를 주셔서 결국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쓰실 만한 아름다운 그릇으로. 여러분, 바다가요 계속 조용하고 고요하면 안 된대요. 들어보셨죠? 바다가 계속해서 이 등푸른 고기 생선들, 고등어나 막 이런 꽁치, 각종, 그리고 심지어 뭐 김, 미역, 해초류, 전복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생성하려면 절대로 바다가 잠잠하고 고요하면 안 된대요. 반드시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바다를 마음껏 뒤집어 엎어버려야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바다의 수많은 물고기와 해산물들이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한 번씩 뒤엎은대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요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건 영적으로 진전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험악하냐? 왜 이렇게 험악한 바람이 자꾸 부냐? 때로는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살기 싫고 고민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나의 인생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뒤집어 엎어야 여러분에게 생산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결국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 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사건 기가 막힌 사건을 겪을 때마다, 한계를 겪을 때마다, 사방이 막힐 때마다 위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보게 하셔서, 사방은 막혔지만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하늘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부르짖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케 하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지금 20대 자살률이 엄청나게 올라갔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20대들이 많대요. 오늘 청년 여러분들이 자살이 많다요. 왜? 모두가 요즘에 하나하나 둘뿐이니까 공주처럼, 왕자처럼 이 가정에서 고요하게 오냐 그래 알았어 이렇게 온실처럼 키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렇게 고요하게, 그렇게 오냐 사랑만 받다가 군대를 가게 되고 세상에 직장에 가게 되면, 특히 남자들 군대에 가면 조그만 훈련이 괴롭다고 PRI 피가 나고 알이 배고 이가 갈린다는 PRI 한 번 하고 나면 너무 힘들다고, 고참이 너무 힘들게 한다고 한마디 몇 마디 했다고 군원 가지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죽어, 몸매도 죽더니 보초서다가 쏴서 죽잖아요. 자기가 남 쏘고 자기도 쏴버리고 막 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옛날에는요, 저희 어렸을 때 기본이 5명이었어요. 그리고 10명도 있었고, 제 친구는 12명 한다스예요. 한다스. 엄마가 한다스 12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런 추석이나 이 설날 같은 데는 엄마가 출석부를 갖고 있어요. 손자들이 하도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나서.
술속불을 가지고. 그때는요, 애들 많으니까요, 막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을 특공대같이 길렀어요. 야 새끼야, 좀만 말해놔, 너 뒤져버려라. 나가 뒤져! 하루에 10번씩 뒤지라고 말했는데 절대로 안 뒤집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막 형제 틈박수에서 막 살아내야 돼. 막 내가 하나도 더 먹어야 되니까 막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 저만 추워.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나가! 하면 그 자리에서 어땠어요? 우리 때는요, 막, 엄마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다시는 안 그럴게요. 싹싹 빌고 눈물 흘리고 난리였어. 용서를 빌었어. 근데 요즘 애들은 나가! 하면 나가버려 바로. 그러면 왜 나가냐고, 나가라 했잖아. 엄마 아빠가 쫓아가서 붙잡고 난리. 통사정을 해요. 그처럼 모든 게 허약해졌습니다. 너무 왜 너무나 오냐 고요하게 얌전하게 순풍처럼 키웠더니.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부르심받은 우리 성도는 풍랑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위기도 허락하십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겠어. 진정 이 풍랑과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믿음으로 성장시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한 단계 차원이 다른 크리스찬으로 올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슬픈 사람이 춤추게 만들까요? 갑자기. 또 베옷, 이 장례복이죠. 베옷. 장례식 때 입는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다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인생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괴로워했지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내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장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이 당신의 자녀를 가만두고 있겠습니까? 악한 자라도 너에게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미국 기독 실업교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인 아더 디마스라는 장로님 계셔요. 그가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실패해서 쫄딱 망했습니다. 빚더미에 올라 부채더미에.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수록 점점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할 수 없이, 저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가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여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네 삶의 태도가 잘못되었다. 네 태도가 문제다.
너 사업의 주인이 너냐 하나님이냐? 너 사업의 주인이 너냐 하나님이냐? 네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을 자꾸 불러가지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 무슨 심부름 꾸이냐? 너? 너의 보좌관이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 아니냐? 이게 마음에, 그 자리에서 묻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을, 계획을, 결제까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도 주님께 나가서 주님과 의논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사업을 주님께 맡기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면서 특별히 주의 사업을 막 힘쓰기 시작해요. 자기 그 본업이 아닌 주의 사업을, 사람들이 저놈 돌았다, 저것이 부채 빚더미 앉아봤더니 완전히 정신이 이렇게 됐다, 아니 힘껏 자기 사업을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주의 사업 한다고 돌아다니니 저거 뻔하게 쫄딱 이제는 끝났다. 근데 사실은 반대였습니다. 점점 사업과 생활이 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회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놀라울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그가 사업을 하면서 세우는 원칙이 6가지가 있었답니다. 첫째, 주일을 절대 성수한다. 둘째,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드린다. 셋째, 온전한 11조를 드린다. 넷째,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 다섯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여섯 번째, 사업의 모든 문제피를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주님께 맡긴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재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미국 CCC 회관을 짓는데 그가 거액으로 건축했고, 나중에 이제 그가 자신의 유산을 정리해서 5,600억 원을, 엄청난 이 재정을 선교재단에 헌금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간증하기를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망한 것이 유익이 되었다. 합력하여 유익이 되었다. 내가 망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나중에 내가 탐욕과 교만, 불순종으로 완전히 빠져서 내 인생이 비참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쳐박았을 텐데, 그러나 망하게 된 것이 내 교만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1순위로 순종하게 되어서 재물도 이렇게 많이 얻게 되었고, 마침내 천국에 갔을 때 큰 상급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애니야의 중풍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애니야처럼 이런저런 고통스러운 문제가, 치명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문제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 아멘. 왜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그 깊은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루심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이것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도 이건 확정하고 확정할 수 있는 저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선함 인정하고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아름다우심과 좋으심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누리면 누릴수록 모든 합력할 손을 이루시는 그 역사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지저스 빌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애니야를 통해서 또 롬팔 28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